우리 하박국서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우리 소선지서 중에서도 끝에서 한 두 번, 세 번째로 짧은 아주 그 선지서입니다. 그렇지만은 내용이 아주 이제 짧다고 해서 내용이 부실한 것이 아니고 내용은 신학적으로도 굉장히 심오한 문제를 다루고 있고 우리 삶의 문제를 깊이 있게 다루는 소선지서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하박국이라는 선지자는 남유다의 16번째 왕의 요시야 시대에 활동을 했던 선지자로 그리고 이 하박국이 많이 이제 활동하고 준비를 하고 할 때는 그 요시야 시대에 그 남유다의 왕 20명 중에서도 선한 왕으로 다윗과 버금가는 정도로 하는 또 칭송을 받았던 그런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그 선지자가 남유다에서 다시 그 부흥하고 그 다음에 개혁을 하고 할 때에 그랬던 그 화려했던 유다의 그런 모습을 그 속에서 자랐고 성장을 했었는데 요시야 왕이 죽고 나서 그 아들들이 그 지체를 하면서 악을 행하면서 한 20여 년 동안에 암울했던 침울했던 그 시대에 그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해요. 하나님 앞에 응답받고 마지막에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을 올리는 그런 짧은 내용으로 되어 있지만은 내용을 우리 같이 살펴보면은 굉장히 심오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 하박국서는 약 2500년 전에 기록된 선지서지만은 그때 그 당시 유다의 모든 암울하고 침울하고 힘들었던 그러한 상황이 2500년이 지난 지금 이 시대에 우리 상황과 별반 다를 게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생에 주는 어떤 심오한 내용, 삶의 문제가 여기 우리 살펴보면서 우리가 여기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어떤 내용을 저희들에게 주시려고 오늘 이 자리에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지 한번 깊이 함께 쳐다보겠습니다. 하박국은 1장에 보면은 시작을 할 때에 굉장히 어둡게 시작을 합니다. 침울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유다의 백성들이 악을 행하고 강포하고 굉장히 그렇기 때문에 우상숭배와 그 다음에 이들이 가지고 있던 그 유다의 타락상들을 하나님 앞에 토로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 내용이거든요. 거의 절규에 가깝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은 3절에 가서 보면은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3절에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회복을 시킵니다. 하박국을 회복을 시키고 그 이제 마지막 우리가 보면은 읽지는 않았지만은 3장 19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 함께 찾아볼까요? 하박국서 3장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사슴과 같이 뛰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힘을 주시고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그러니까 여호와가 우리를 회복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절 말씀은 1절, 2절에서부터 출발할 때는 굉장히 침울하고 암울했던 그 상황. 하나님, 이 유다의 우상숭배하고 타락한 이 시대 상황을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데 하나님 왜 침묵하고만 계십니까? 왜 대답이 없으십니까? 라고 해서 답답한 심정을 토로하고 절규했는데 하나님께서 회복을 시켜서 그 깊은 수렁에서 끄집어내어서 나의 힘이신 여호와께서 나를 사슴과 같이 뛰게 하겠다는,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아주 밝은 것으로 끝이 납니다. 아주 해피엔딩이 되는 거죠. 우리 인생을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 인생이 오늘 오전에 우리 대표 회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도사성어 기억나십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조씨는 기억이 납니까? 중국의 춘추시대는 기억이 나십니까? 춘추시대가 무슨 시대인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조씨 가문에 부부가 있었다는 게 기억이 나시죠? 그 조씨 아들이 낳았는데 기대를 많이 했죠, 그죠? 그리고 이놈이 크면 뭔가 한가닥 하겠구나 기대를 많이 했는데 그 기대가 어땠습니까? 성장해서 아니었죠. 기대하는 게 다르죠. 우리 인생이 이렇습니다.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일들이 일어나기도 하고 우리가 간절히 바랐던 것이 내 바람과는 엉뚱하게
상황이 작용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대로 안 될 때, 또 내 계산대로 안 될 때, 내 뜻대로 안 될 때, 그 다음에 그러면 우리가 일어났던 상황들이 발생하게 되면 우리는 인생에서 누구나 두려움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믿는 분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엎드립니다. 그러나 하박국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실 때가 있습니다. 즉각 응답하실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무응답이 응답이라고 답변이 없으시거나 아예 침묵하고 계실 때 이럴 때 참 답답합니다. 그런데 침묵하고 계시면 괜찮은데 우리가 간절하게 부르짖고 기도하고 내가 바라는 기도에 응답이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해놓고 인간이 나의 잣대로 내 기준대로 하나님 이렇게 응답해 주세요라고 기도를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기대와 기대하고는 다르게 영판 다른 쪽으로 응답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응을 하십니까? 자, 오늘 우리가 같이 우리 하박국서를 한 장 한 장 보면서 그런 내용들을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 내 인생에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이런 마음이나 말이나 한 번이라도 해보신 적 다 있으시죠? 없으면 그 인생이 인간이 아닌 것 같습니다. 하도 한 번 정도가 아니고 수십 번, 아니 수백 번 했을 겁니다. 하나님, 왜 내 인생에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납니까? 하나님, 이러고도 하나님 선하시는 하나님이십니까? 라고 불평, 불만, 원망했던 적이 수없이 많을 겁니다. 그죠? 그리고 또 하나님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막아주셔야지. 왜 내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또 내 인생에서 나쁜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나쁜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하나님 선하시다고 하면서 왜 이 악이 나를 이렇게 힘들도록 하도록 그 악을 버려두고 방관하고 계십니까? 이런 질문들 많이 해보셨죠? 네. 오늘 아마 그러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반문했던 그 말들과 그 심정이 아마 오늘 본문의 하박국 선지자의 심정이 아니었겠느냐. 저는 이 말씀 1절부터 1장에 4절까지 말씀을 쭉 읽으면서 하박국의 심정을 이해하려고 많이 노력을 해봤습니다. 과연 하박국이 2500년 전에 유다의 그 타락한 실상과 우상숭배를 하고 있는 그 민족, 그 나라를 보고 하나님 이대로 방관하고 계실 겁니까? 왜 이대로 두십니까? 얼마나 기도를 했겠습니까? 얼마 동안 기도했다고는 없으니까 얼마나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때까지는 계속해서 침묵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하박국서를 쓸 때에 그때 시대 상황을 우리가 조금 더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바벨론이 그 아수르의 수도인 느느웨를 함락하는 그런 그때 그 시기 정도, 또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그 시기 그 사이에 하박국서가 아마 써져졌을 겁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박국은 요시야의 왕 때 개혁이 있을 때, 부흥이 일어났을 때에 그때 그 부흥과 개혁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요시야 이후에 그 네 왕을 거쳐오면서 타락해가는, 멸망해가는 그 유다의 모습을 보면서 하박국서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렇게 유출해 봤을 때에 아마 하박국 시대가 하박국이 하박국서를 기록할 때 그 시대 상황이 우리 충분히 생각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첫 번째 질문한 내용이 있습니다.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왜 내가 부르짖는데도 기도에 대해서 아무 응답을 안 하고 침묵하고 계십니까? 내가 얼마나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들으시겠습니까? 요 말씀이 1장 2절에 나옵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니까. 요 2절 말씀 한 절만 보더라도 하박국이 얼마나 그 심정이 답답하고
원통하고 하나님 앞에 절규를 했겠습니까? 부르짖었다 그러십니까? 우리가 이렇습니다. 기도를 하더라도 우리도 부르짖을 때가 있습니다. 절규를 할 때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가족이나 사랑하는 사람이나 내 자녀가 만약에 중병에 걸려서 지금 목숨이 경각에 달렸습니다. 그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울며 불며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하나님 지켜달라고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을 안 하시고 묵묵부답을 하고 계신다면 이 하박국 선지자의 그 심정과 아마 비슷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내가 자녀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부모를 위해서, 형제를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지 않고 하나님이 데려가셨다. 그러면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 원망을 하며 따지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박국의 심정을, 우리 이런 것들을 우리 일상에 있는 인생의 문제에서 이런 문제를 끄집어와서 하박국이 어떠한 마음이었을까, 어떠한 심정이었을까를 같이 한번 공감을 해보자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박국은 하나님 유다의 이 악함과 불의와 폭력을 보시면서 왜 가만히 계시고 침묵하십니까? 1장 3절에 보는 내용이 나옵니다. 3절 보세요.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해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급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 유다의 해역하고 강포가 있고 분쟁과 분란이 일어나는 이 시대 상황을 하나님 앞에 알고 있는 겁니다. 이런데도 하나님 왜 침묵하고 계십니까? 여기 강포라는 것은 권력이 있는 자가 야만적이고 무법적으로 횡포를 부리는 학대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간악이라는 것은 모든 비극과 공고의 근원이 되는 악이다. 급탈이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 약탈과 살해를 얘기합니다. 그다음에 변론과 분쟁이라는 것은 사회의 심각한 혼란상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가늠해 줄 기준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 옳고 그름을 판단할 기준이 상실된 사회다. 한마디로 엉망진창인 사회가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1장 4절에 보면은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니 율법이 무너지고 공의가 사라진 이러한 시대 상황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레미야서 5장 1절에 보게 되면은 우리가 그 아들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 10명이 있으면은 내가 멸망하지 않겠다고 했을 때 우리 10명이었지만 예레미야서에서 보게 되면은 예루살렘 성 안에서 의인 1명만 있으면 내가 멸하지 않겠다라고 했거든요. 그 정도로 율법이 무너지고 공의가 실현되지 않는 그러한 시대 상황이었다. 여기서 예레미야를 보면은 예레미야도 역시 요시야 시대의 선지자로 활동을 했던 같은 시대의 선지자로 활동을 했기 때문에 유다의 예루살렘의 어떤 시대 상황을 같이 읽을 수가 있는 내용입니다. 여호야김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의 두루마리를 가지고 왔을 때 가위로 그 예언서를 두루마리를 가위로 잘라서 화로에 넣어서 태운 임금입니다. 그 정도로 왕들이나 제사장들이나 이런 분들이 그 정도로 공의가 실현되지 않고 정의가 없었던 타락한 시대상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박국 선지자가 기대와 그 다음에 원했던 기도의 결과가 달랐습니다. 그래서 하박국이 원했던 어떤 기도의 내용은 뭐냐 하면은 이러한 응답을 해주세요. 하나님 다시 자비를 베푸셔서 요시야 때의 부흥을 허락해 주시고 유다를 정결케 해 주십시오. 이러한 기도를. 그런데 하나님은 그와 정반대로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응답을 하신 겁니다.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장 5절에서 6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응답.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이 무슨 내용입니까?
이 갈대아 사람, 바벨론 사람, 바벨론이 얘기하는 거죠. 갈대아 사람을 일으켜서 너희들을 멸망시키겠다. 하나님의 응답은 이렇게 나오니까 하박국으로서는 기절초풍할 정도로 기대치 않았던 응답이 나온 겁니다. 다시 부흥시키고 회복시키기를 원했는데 악하더니 악한 그 바벨론 사람을 들어서 덜 악한 우리를 멸망시키려니다. 하박국으로서는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하나님의 응답이 왔습니다. 그래서 5절 말씀에 너무 놀라운 일이어서 너희가 믿지 못할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 생전에, 그러니까 하박국이라든지 모든 살아있을 때에 바벨론이 와서 너희를 침공을 해서 포로로 잡아서 하겠다. 이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아주 임박한 상황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 생전에 내가 이렇게 하겠다. 갈대아 사람을 일으켜서 심판하겠다. 이것은 하박국으로서는 기대하지 않았던 응답입니다. 그러면 그 갈대아 사람은 어떻게 지금 여기서 하나님이 표현해 주고 계시는지 6절에서 11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갈대아 사람이 어느 정도로 포악하고 악한 사람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보시면은 6절에 보면 사납고 성급한 백성, 땅의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 소유가 아닌 것, 그래서 그할 것들을 점령하는 자들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상당히 폭력적이고 잔인하며 닥치는 대로 점령하고 빼앗는 자들이다. 그 다음에 두렵고 무서우며 자기가 곧 법이요 위험이다. 정의와 위험이 자기들로부터 연유한다. 그 7절 말씀 보시면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전혀 없는 그런 백성들입니다. 바벨론 백성들이. 그 다음 8절 말씀 보면은 표범처럼 빠르고 저녁 이리처럼 사납다. 빨리 달리는 기병, 식물을 보고 비행하는 독수리 같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아무도 그들로부터 도망하거나 피할 수 없다. 그렇게 강력한 바벨론이다. 그걸 표현하고요. 그 다음에 9절에 보면 다 강포를 행하는 자들이다. 사막의 폭풍이 모래바람을 일으키듯이 사람을 무수히 사로잡아 간다. 그 다음에 모든 나라와 왕을 비웃고 견고한 성을 빼앗는다. 10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을 비웃고 이거는 무슨 내용이냐 하면은 열왕기하 25장의 7절에 보면은 시드기야가 어떻게 죽는지 내용이 나오는 거거든요. 시드기야 마지막 죽기 전에 자기 아들들이 자기 보는 앞에서 다 죽임을 당하고 자기는 두 눈이 빼이고 포로로 잡혀서 끌려가는 그 상황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왕이라 이 바벨론 사람들이 왕이라도 왕을 비웃다 이거죠. 이렇게 멸시천대한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자기 힘을 숭배하는 이 바벨론 사람들은 자기 힘이 곧 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 능력으로 그렇게 된 줄 알고 교만히 행하는 자들이다. 그러나 그들을 일으켜서 그렇게 사용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에 대한 신관과 신앙이 이 하박국하고 맞지 않는 겁니다. 하박국은 뭐냐? 하나님 다시 회복시켜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은 너희보다 더 악한 바벨론을 들어서 너희를 멸망시킬 것이다. 그러니까 하박국으로서는 하나님 앞에 또 하소연을 합니다. 하소연의 두 번째 하박국의 기도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내용을 2500년 전에 그냥 단순한 역사적인 내용이라고 일치할 것이 아니라 우리 현재의 오늘날 우리 삶 속에서 이 내용을 적용을 시켜보면은 우리한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교훈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예측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사용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은 예측 부르지만 다양성이다. 예측 불허의 다양성으로 지금 우리 인간들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을 하시는데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역사를 한번 쭉 돌이켜보면은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가? 악은 왜 존재하는가? 악이 왜 지배를 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이렇게 하는데도 하나님 역사를 왜 그렇게 만들어가고 계시는가? 의문을 가지실 때가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더라도 우리 한국 사회에서 경제적으로 다가오는 얼마 전에 당했던 우리 IMF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곤란을 당하고 굉장히 힘이 들었던 그런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상상도 못했던 내용입니다. IMF라는 용어 자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니까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방법, 전쟁이나 기근이나 전염병, 얼마 전까지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팬데믹했던 뭡니까? 코로나19이죠. 이거는 전 세계가 이 전염병으로 고생을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러한 방법으로 지금도 우리 지구상에는 전쟁이 두 군데는 지금 나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전쟁, 그 다음에 기근, 전염병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은 항상 우리 인간이 예측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 인간의 잣대로 기준을 정해놓고 판단을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한국 사회의 어떤 우리 교회나 어떤 그런 전체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우리 타락해 가고 있는 우리가 영적으로 타락하고 잠들어 있는 우리 교회, 한국의 교회들을 바라봤을 때 하나님은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는 또 다른 바벨론을 들어서 한국 교회와 한국의 믿는 자들을 하나님 심판하실 수도 있다는 경고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하고 있지만 더 뜨겁게 기도해야 될 내용이 하나님 이 방법은 피해 주십시오. 전쟁은 피해 주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에 나오는 이 역사적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어떤 관점으로 봐야 되느냐 하면은 역사는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하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잣대가 아니라 주권자는 하나님이시다. 며칠 전에 우리 이성민 목사님께서 헤로당 그림 그리면서 칼 들고 이 주권이 얘기 많이 하셨지 않습니까? 이 칼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이런 역사는 하나님의 계획하에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조금만 하는 것 있더라도 우리가 볼 때 별거 아닌 것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있다. 계획이라는 것은 하나님 그 속에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서 역사는 흘러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 계획의 중심에는 항상 교회가 있다. 믿는 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계획을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진행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내용을 2장 읽지는 않았지만 2장 3절에 보면은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하나님의 정한 때라고 해서 요 헬라어의 내용을 보면은 정한 때라고 여러 표시를 해놨는데 이 정한 때라는 것은 카이로스라고 해가지고 우리 여자분들이 아기를 임신하게 되면은 반드시 정한 때가 되면은 출산을 하시잖아요. 그와 같이 하나님도 그 날짜를 정해놓은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 시간표가 그렇게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와 역사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 세계사는 열쇠는 하나님의 나라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봐야 됩니다. 역사를 통해서 성경적으로 하나님의 관점을 보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사고를 할 것은 지금 도대체 일어나고 있는 이런 일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난 전쟁이나 전염병이나 IMF나 실직이나 전쟁이나 하여튼 간에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은 우연히 일어난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 조금 전에 봤던 하나님의 주권하에 계획 속에 하나님의 목적하에 시간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냥 무심히 지켜볼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일이 왜 일어나는지 우리 영적으로 관찰을 하고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와 이 일이 무슨 관련이 있을까?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것일까? 이 일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 무엇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 일이 일어나는 걸까? 그 다음에 내가 어디서 무엇을 잘못했는가 돌아보고 반성하고 내가 무엇을 고쳐야 될 것인지 하나님 앞에 무엇을 회개해야 될 것인지 이거를 우리는 영적 사고로 그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질문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박국이 두 번째 질문을 하나님 앞에 합니다. 하나님이 첫 번째 질문을 통해서 바벨론을 들어서 너희를 치겠다고 하니까
하박국이 두 번째로 하나님 앞에 또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왜 이 악한 바벨론을 들어서 하필이면 악한 우리보다 더 악한 바벨론을 들어서 왜 우리를 치시려고 합니까? 이게 두 번째 질문의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하박국 입장에서 보면은 바벨론이 더 악하고 자기네 민족, 유다 민족은 덜 악하다. 자기는 선민이다 이거죠. 덜 악하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기준에서 봤을 때 너가 덜 악하다는 기준이 어디 있느냐? 내가 너를 바벨론보다 덜 악하다고 했는 적이 있느냐? 그건 착각이라는 얘기죠. 너그 생각이라는 얘기다.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바벨론이나 유다나 하나님이 계획하고 있는 주권 속에 있는 그 목적 안에 있는 도구들을 부린다. 수단을 부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고 내가 성령 받고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잘 지키고 하니까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덜 악하고 선한 사람이다. 이렇게 착각하고 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속에서 우리 주변에서 이런 나를 위해서 일어나는 이 일들이 하박국처럼 하필이면 나보다 더 악한 전화를 들어서 우리를 치시려고 하는가. 이게 하박국의 두 번째 하나님 앞에 하소연이고 기도였다는 겁니다. 하나님 왜 그런 방식으로 일을 하십니까? 쉽게 얘기하면 따지고 드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근데 우리가 이 일을 보면서 이 하박국의 두 번째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이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딜레마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두 가지를 살펴볼 건데 내가 바라는 기도의 응답과 하나님이 주시는 대답이 다를 때에 우리가 느끼는 딜레마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항상 기도를 하지만은 내 기도대로 응답하시지는 않지 않습니까? 기도하고는 다르게 아니면 침묵하시거나 어떻게 기대하지 않았던 방법으로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가 있다. 그러니까 하박국이 아까 요시야 왕 때처럼 다시 개혁과 부흥을 요구하고 다시 한번 정결케 되기를 원했지만 하나님은 엉뚱하게 바벨론을 일으켜서 유다를 치시겠다. 두 번째 딜레마는 우리 뭐냐면은 하나님에 대한 도덕적 기준과 하나님의 응답을 조화시킬 수 없을 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의 도덕적 기준으로 봤을 때 하나님 응답은 이거는 아닙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딜레마를 우리가 함께 한다. 우리의 잣대로 하나님을 평가하거나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은 주권자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럴 때는 내 잣대로 주권자는 없어져버려요. 이러한 딜레마를 가지고 우리가 고심할 때에 20세기를 대표하고 있는 영국의 복음주의의 지도자인 토머스 로이드라는 사람이 우리 이런 딜레마에 대해서 조언을 한 게 있습니다. 제가 한번 찾아보고 이 조언이 우리한테 꼭 필요하겠다 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첫째로는 멈추고 생각을 해라. 멈추고 생각하기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것은 생각하는 훈련이다. 생각하는 것보다 말을 먼저 많이 하는 위험을 피해라. 그래서 멈추고 생각을 해라. 그다음에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서 생각하라. 앞에서 준 질문들을 던지면서 하박국이 그렇게 했을 때에 그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해봐라. 두 번째는 기본적인 원칙들을 다시 확인을 해라. 기본적인 원칙이 뭐냐 하면은 문제 중심에서 내 주관에서 탈피를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원칙들을 생각을 하되 원칙이 뭐냐 하면은 첫 번째는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이 원칙은 변하면 안 됩니다. 역사는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결코 우연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금은 과정일 뿐인데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선하심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다. 이 세 가지 원칙을 반드시 지키면서 어떤 문제가 있을더라도 문제 중심에서 이 원칙에 잣대해서 판단하라는 것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문제의 이 원칙들을 적용을 하되 문제를 가지고 원칙을 변형시키고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원칙을 문제에 가져다가 그 문제를 해석하라는 겁니다. 그래도 여전히 의심이 간다라면은 그때는 문제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맡겨라. 이런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